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이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된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 그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좀 불리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요즘에 시리아라고 부르죠. 아람, 또 더 위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이어서 바벨론 왕국, 제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발흥하고 그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 이 가나안 이 땅을 통과해서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왕국까지 다 점령하려고 이제 합니다. 또 남쪽으로는 서쪽으로 블레셋, 또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더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거대한 제국으로 있습니다. 그 이집트도 역시 강해지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위치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전혀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아주 만연하게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 그 왕자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까지 끔찍하게 자행했던 왕이고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끌어 드립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냅니다. 아수르에 보내서 그것을 매물로 해서 끌어들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런 내용이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아하스는 우상숭배자일 뿐 아니라 또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했던, 그리고 그 아수르에 가서 거기에서 멋진 그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면을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제사장에게 보내서 똑같은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자, 우상 숭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기인된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니까 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보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까지 불살라서 태워 바쳐도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일이 있으면 자연히 불안하고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큰 일을 만나면 바람이 숲에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막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를 지도자로 삼고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완전히 휩쓸려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밝혀주세요. 첫 번째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랬습니다. 불을 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른 장작은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작으로 불을 떼게 되면 장작으로 가마솥을 끓이게 되면 엄청난 화력으로 아주 요리를 잘 할 수가 있죠. 이 장작 화력이 가스불이나 전기로 하는 스토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그런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부직갱이, 그저 불쏘시개 하는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는 많이 나요.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는 많이 나요. 그런데 화력은 거의 없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침략하겠다,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 막 노하고 막 위협하고 그래봐야 그건 다 연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연기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연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까지 딱 점령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동조하지 않는 아하스 왕은 폐위시키고
출신 성분도 불분명한 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유대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을 내가 차지한 왕위를 이어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나라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아니다. 연기만 날 뿐이다. 그리고 너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은 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람의 머리 또 다메섹의 머리 할 때 이 머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남은 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 그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나게 하실 때 데려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침략해서 들어올 물길이 있습니다. 그 물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그 공사 현장에 가 있을 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거든요. 근데 그 스알야숲이라는 말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스알,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근데 머리라는 말과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아주 유사해요. 아람, 또 북이스라엘, 그 남은 자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에게 보여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강한 군대가 와도 그들은 다 망해서 남은 자는 다메섹뿐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는 르신뿐일
멸이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왔던 자들은 다 멸하고 다른 도시들도 다 멸하고 그것만 겨우 남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사마리아만 겨우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만 겨우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패망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걸 실물, 사람을 그 이름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나라, 그 유대 백성들 그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아람 나라, 아수르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으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하스를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웃 나라들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뒤로 감추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도구가 가장 잘하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뒤로 가고 하나님이 나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과 다윗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역시 아하스도 똑같은 겁니다. 아하스가 싸우려고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뒤로 가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람, 북이스라엘은 정말 두 개의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전부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내가 다 해버려요.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 맨 앞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라. 믿음 없는 말을 마구 떠버리지 마라. 정말 믿음 없는 말이 참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해요. 잘 아시는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컵에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반 컵이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과 컵에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왜 이러냐. 이것은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을 때는요,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 왕국에 영향을 받아서 통치를 받아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망할 것 같고 이런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드리면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방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렇게 조금 모였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감사의 말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 감사의 말로 인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상황 정말 앞이 캄캄하죠.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알 수도 없고 암울한 소식들은 계속 들려옵니다. 가을에 더 크게 유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항체가 생기지만 또 항체가 얼마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다 국가적으로 독일도 GDP가 마이너스 10%로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죠.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랍게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말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놀랍게 바꾸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가운데 자리 너무 힘들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에서는 양쪽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요.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가 가운데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삼가며 조용하며 굳게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이태리 땅과 조국 대한민국에 선하고 값지고 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심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하심을 믿어드리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복된 주일 예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개발과 치료제 위해서 또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방역 당국과 의료진 하나님 지키소서. 놀랍게 역사해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